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의 성경 전통에서 보면은 이제 수학의 첫 곡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절기인데요. 절기적인 성격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7월 6일 그래서 상반기를 마치고 또 하반기를 새로이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청년부원들은 태국의 코라사워 교회 성도들과 또 어린이들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중에 있을 터인데,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슬픔의 날은 지나 기쁨의 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간 함께 에스더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학적인 필체로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에스더서를 쭉 읽으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0분, 40분이면 쭉 읽어 나가실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죠. 그리고 이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왕, 그리고 그의 신복이면서 유다인의 대적자인 하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등장인물들마다 상당한 그리고 분명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사실 이 이야기에 그 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무대와 배경도 유다인들에게는 참 아픈 현실이기는 해도 상당히 흥미롭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모두가 도륙당할 그러한 그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학이 상당한 저력을 갖고 있는 이면에는 그 일제 치하, 해방의 역사, 그리고 6.25 동란, 그리고 정치 민주화의 혼란, 이러한 토양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사실은 유다인들도 그러한 맥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토리적으로도 사실은 그 위기, 그러니까는 발단 전개, 위기 결말이라고 하는 그런 탄탄한 구성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그 정말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극적인 반전의 요소도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백미 중의 백미는 역설적이게도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죠.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예배라는 말조차도 성경의 에스더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더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만군의 주, 주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술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술의 묘미라고 하는 것은 확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의 묘미이겠죠. 에스더서는 대단한 그런 성경의 어떤 그런 문학적 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에스더서 전체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인데요, 종교개혁가들이 모든 참 신자는 존전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존전의식을 늘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삶의 현실, 고단한 인생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붙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탄하게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형편과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중년분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하나 걱정이 생겼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 나를 아실까? 그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저 기억하시죠? 서울 마포구 상암동 27-2번지 성호빌라 201호에 사는 유채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억하시죠? 이러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죠? 에스더서에 하나님 이름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66권에 에스더서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아니 계신 때가 없었고요, 아니 계신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인생의 그 파도,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 어떻게 견뎌내며 살아왔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읽는 놀라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자처하는 하만이 자신과 견주어 보면 정말 하급 관리 중에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가 유독 자신에게 굽신굽신 절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게 되죠. 본보기를 삼고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다인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도모합니다. 때는 니산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1월인데 1월 13일쯤에 유다인 전체를 죽일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비를 뽑습니다. 에스더 3장 7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성경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1월 13일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명절이라고 할까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낸 그 바로 유월절, 그 유월절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제비를 뽑아서 날과 달을 얻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사실 안 들죠. 왜냐하면 12월, 여기 아달월은 12째 달, 그래서 12월 13일이 이렇게 뽑혀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일이라도 당장 죽이고 싶은 것이 저 유다인들인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을 살해할 날짜가 급박히 다가왔다면 유다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은 상당히 모자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살리시고자 그 헛된 신을 의지하여 제비를 뽑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그래서 놀랍게도 12월 한 해의 마지막 시기에 그들이 그러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시간, 즉 충분히 시간을 벌어둔 것이죠. 그 벌어둔 시간 속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하만의 운명이 극적으로 뒤바뀌어집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모두 죽게 될 위기의 사실을 조카이면서 수양딸인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죠.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는 한 왕비 에스더도 성큼 왕에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야말로 왕이 에스더를 먼저 발견합니다. 에스더서 5장 2절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지팡입니다.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한 30여 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관계가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에스더가 궁정뜰에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그 마음에 저리 아름다운 왕비를 내가 왜 멀리했을까, 사랑을 느끼면서 이제 왕후의 손을 잡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에스더가 왕이시여, 제가 왕을 위해서 연애를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최측근인 하만도 꼭 동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석을 요청받은 이 하만은요, 너무 좋죠. 왕비가 자기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자기를 불러준다는 것, 이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만이 몰랐던 것 있죠. 무엇을 몰랐습니까? 왕비 에스더가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면서 수양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왕이 에스더와 더욱 함께하고자 에스더에게 왕비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밤 다 들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보통 여인은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자신을 향해 한껏 달아오르고 있음을 알기에 한 번의 잔치를 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형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할 때 나도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뵙도록 하죠. 이런 영성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달아오는 것은 하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잔치에도 왕비가 자신도 동석하라고 초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만에게는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였습니다. 흥건히 술에 취해 자신의 침소로 들 때 궁궐 문 앞에서, 제가 하만의 그냥 마음을 그냥 토로하면 그야말로 재수없게 모르드게를 또 본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안에 분노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12월까지 기다릴 게 뭐냐, 저 모르드게만은 내가 당장 내일 아침에 죽이고서 내가 연애 잔치에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오밤중에 잠을 안 자고 나무로 사형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좋은 일도 그렇습니다만은 나쁜 일에도 어떻습니까? 상당한 열심을 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요, 나쁜 일, 남 해코지 하는 일, 남 못되게 하는 일에는요, 정성과 열심을 더 하는 것이 우리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에 또 잠을 안 자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도 잠이 들질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잠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죠? 뻔하죠? 넷플릭스 보고, 카톡 보고, 쇼츠 보고, 유튜브 보고, 오징어 게임 보고, 제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다르게 성경 보시고 성경 들으시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어떤 그 에스더서에서의 쭉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이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이요, 유튜브도 안 보고 카톡도 안 보고 무엇을 보았느냐? 역사서를 봅니다. 궁중일기를 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누가 있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누구를요?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거 얼마나 극적인 일입니까? 둘 다 잠이 안 와요.
한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나무에 톱질을 해가지고요 사형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관리에게 야 궁중일기 한번 좀 오랜만에 읽어봐라. 딱 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오래전에 왕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 두 사람을 모르드게가 밀고 하여서 왕의 목숨을 살려내었던 그 이야기를 하필이면 그때 읽어주는 것이죠. 왕이 묻습니다. 아차차, 그 고마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 없구나. 당장이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존귀하게 해줘야 되겠다.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톱질하고 있는 하만이 있는 것이죠. 왕이 묻습니다. 나와 제국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성심을 다해 일한 사람이 있는데 너라면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해주겠냐? 하만이요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다 요즘 말로 하면 난가병이죠. 난가. 하만이 왕께서 또 나에게 잘해주려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의 속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왕이 입고 있는 왕복, 그리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 왕이 쓰고 있는 그 왕관을요 그 사람에게 입혀주시고 씌워주시고 그 말을 태워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 준다면 왕의 위험이 얼마나 서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대상이 될 줄 알았죠. 그 왕이 말합니다. 하만, 너 참 말 잘했다. 그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좀 그렇게 해주어라. 에스더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누구에게요?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더라. 집으로 돌아간 하만이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큰일 났어. 죽게 생겼어. 근데 문을 두드립니다. 에스더 왕비가 이제 베푸는 연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만이시여 빨리 그 자리에 가시죠. 잔치상에 이르렀습니다. 왕이 그 해끓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취하려고 너 소원 하나만 빨리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에스더가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옆에서 술 자시고 있는 이 하만이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왕 제국의 민족 하나를 도륙하려 하고 이로 인해서 국력을 낭비하고 세수를 훼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이 잔치상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는 혼란스럽고 당혹감에 자리를 비웁니다. 이때가 절정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일로 안 그래도 이제 자신이 입지가 어려워졌다 생각하는데 이 잔치상에서 왕비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고발하니까 그야말로 불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 이 왕비 가까이 다가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원을 합니다. 이때 누가 들어오느냐? 왕이 들어오는데 하만이 왕비 가까이 있는 것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추행하려 하는구나. 이거 질이 안 좋은 놈이네. 그래가지고요 즉시 처형을 합니다. 참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곁에 있던 내시 하나가요 보아하니까는 하만이 죽게 되니까 또 이 자리를 또 자기가 노리려고요 급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7장 9절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건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왕도요, 제정신은 아닌 왕입니다. 그냥 너 끝이야. 그래 가지고는 그 사형대에 매달아 버린 것이죠. 하루아침에 새날이 도래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던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은요, 이제 하만의 죽음으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만의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대궐문 앞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모르드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왕비의 지혜에 왕은 그 왕비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유다인들을 진멸하기로 제비 뽑았던 12월 13일은요 유다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방의 날, 역전승의 날이 된 것이죠.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을 차용해서 부림절, 지금도 유다인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오늘 에스더 전체의 내용을 제가 조금 긴 시간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시공간을 자신의 뜻대로 장악해서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분노에 휩싸여서 유다인들을 죽일 날짜를 제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는 한 해의 마지막 달로 뽑게 하심으로써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는 충분한 시간을 만들어 두신 것이죠.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또 무엇을 실행하는 것이 다만 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듯 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만이 자신의 죽을 날을 뽑게 하시는 것처럼 일을 하셨고, 그리고 12월 13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임의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과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욕망에도 일체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언제나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흔히 격투기 종목에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거칠게 그리고 힘으로 압박할 때 그것을 잘만 통제하면 스스로 나자빠진다는 것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구,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 상당히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때때로는 그 신인 같은 선수들이 이 강속구 투수의 공을요 홈런으로 되받아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발력도 심하죠. 그래서 완전한 스윙을 하지 못하고 그저 툭 갖다 댔는데 워낙 공에 힘이 좋기 때문에 그 반발력으로 홈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허망한 생각들을 역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봇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가 자신의 논과 밭에 물기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물들이야 내가 내 뜻대로 간다고 생각할런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농부가 길을 낸 그 길로만 물들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하고 부당한 세상의 권력, 그리고 세상의 욕망, 그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그 시간, 그 공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로 얼마든지 은혜의 물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아,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어. 이건 믿음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두운 생각들을 역이용하여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내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절망과 슬픔의 밤을 기쁨과 그리고 찬미의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듯 자살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읽으면 어떤 말이 됩니까? 살자 됩니다. 거꾸로 읽어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참 어려운 것이죠.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도 정말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적잖이 계실 것입니다. 자살은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고,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공중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의 모든 민족원들은 슬픔과 고통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그리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 탄식을 기쁨의 환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큰 자책감과 괴로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못나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냥 그저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일 터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모든 유다 민족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권력이 없었던 그저 하찮은 궁궐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살해하려는 모반 소식을 듣게 하셨고, 비록 그가 그때에는 아무 관직도 못 받았지만 세월이 흘러 잠이 오지 않던 어느 깊은 밤, 하나님께서는 궁중일기를 통해서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신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왕은 어찌된 일인지 왕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때에 왕의 마음에 왕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에스더가 금식하여 기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에스더를 향해 마음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어리석고 흥분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이 왕의 격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심판하신 것이죠.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에서도 보이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구원과 해방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올 한 해의 하반기에도 하나님은 좀처럼 보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은 은혜로 충만히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반기의 인생도 여의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겨운 시간들을 모두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고 계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의 하반기에 하나님께서는 슬픔은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고통의 밤은 어느새 감사와 찬미의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자기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 올 상반기 감사합니다. 하반기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냉수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유다인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소망의 맑은 그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